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께, 중직자들께, 또 렘넌트들께 절대 언약이 되고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빨리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주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나타낸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외에는 참된 진리의 책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그 원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체적 고통, 질병, 모든 문제가 거기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스로 사망이다.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으로 주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이 뭐냐? 복음인데, 복음 되신 분이 또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다락방 하기 전에 구원 안 받은 거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 주님, 하나님, 주여, 주여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음을 확신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뭐다?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 되신 사실을 있잖아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그 길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갈보리산에 되셔서 우리 인간의 결정적인 근본 원인 되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죄와 재앙과 저주와 모든 고통을 싹 다 갈보리산에서 해결하셨다.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습니다. 보좌의 비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 능히 증인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 이세의 가문처럼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또 브리스가 부부 이 가정 가문처럼 있잖아요. 이 대열 속에 있어야 돼요. 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나의 산업, 사업, 기능, 내가 다니는 직업, 직장, 렘넌트들의 학업과 모든 것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와 상관없는 나의 산업, 내 사업, 일이라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하는 이 산업, 내가 다니는 직장은요, 부업이에요, 부업. 주업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크게 인도받는 게 내 주업이에요. 할렐루야.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 만드는 게 실제적으로 보면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업입니다. 부업.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그게 주업이에요. 그래서 부업으로 한 사업, 모든 축복은 바울과 복음을 위해 다 100% 헌신하고, 또 식주인 가요, 바울과 전도자들과 교회들을 위해 식주인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이게 나의 주업이다. 또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록펠러입니다. 그 어머니 7개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7개 죽였는데 그 말씀을 철저하게 유언을 다 지킨 건 모르겠지만 7개 유언하는 가운데 막 철저하게 인도받고 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는 교회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해라. 오늘 주의 종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더라. 그 다음에 한 개 또 유언한 게 있어요. 7개 중에 너는 선교사 목사님 아니다. 너는 사업가다. 너는 사업을 열심히 하든 잘하든 어떻게 해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서 전도 선교해라.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이 미국의 전 세계 갑부들 중에 최고 갑부지요.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었습니다. 11조만 그게 계산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회사의 수입 그리고 뭐 영업 이익들 얼마 생겼다. 그러면 11조 떼는 거예요. 그 직원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음 주일날 교회 11조금 바로 드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교회 2,000개 이상 교회를 세웠습니다. 20개 넘는 대학을 세워서 세계복음할 인재를 길러내요. 또 와나메이커, 역시 이 사람도 전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특히 랩넌트 사회 하는 게 주업이에요. 자기가 하는 사업은 부업이에요. 이분은 중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한 7번 읽었어요. 어느 우리 교회, 지금은 다른 교회 가셔서 잘 뭐 인도받을 건데 중직자예요. 감옥 교도소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 책, 그 책을 일부러 선물로 넣어줬습니다. 제가 한 7번 넘게 읽었어요. 이 와나메이커도 역시 미국의 산업인인데 중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겨우 나왔다. 14살 때부터 학교가 됐어요. 예. 옷가게, 무슨 잡화가게 점원으로 시작했어요. 점원. 아르바이트하는 형태 점원 했다. 그런데 얼마나 일을 잘하고 성실히 할 뿐만 아니라 정직했는지. 그날 계산담, 사장님은 계산도 안 해. 와나메이커 다 몇 개. 와나메이커 그날 수입 들어온 것 하니까 아무래도 안 맞아. 그래서 마감 시간 넘었는데도 그걸 다 체크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손님이 요금을 내고 물건을 사갔는데 0.1센트를 안 돌려준 거예요. 1센트를 안 돌려준 거예요. 거기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을 기억해 놓고 그날 밤 바로 1센트 돌려주려고 그 손님도 1센트 안 돌려줬다. 그 손님을 찾아가서 밤늦게까지 전달하고 이야기를 해줬다. 이 손님이 물론 감동 먹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와나메이커가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부터 자기 사업을 가게부터 합니다. 하나님만 쏟아부어본. 그래 미국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했잖아요. 가게에다가 옷과 모든 파는 물건들, 이 가격은 얼마입니다. 정찰제를 딱 붙여놔. 양복 같으면 양복에다가 이것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딱 붙여놔. 그 옆에 또 양복은 요거는 50만 원짜리 양복입니다. 딱 붙여놔. 정찰제를 실어. 손님들 와서 의뢰 깎는데 와나메이커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이 가격에 팝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통했어요. 정찰제 최초로 하고, 그 다음에 와나메이커 기도하며 사업하는데 좋은 물건을 자기
가게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좀 홍보를 하면 어떨까? 그래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큰 종이 전단지에 자기 가게 이 물건, 옷, 양복, 뭐 기타 이런 걸 딱 이렇게 가지고 어느 가게, 와나메이커 무슨 가게에서 이렇게 팝니다. 그걸 돌렸습니다. 그게 광고의 첫 번째 효시랍니다. 그건 와나메이커 축복받은 건요 많아요. 그래 요즘 광고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 광고를 처음 한 사람이 와나메이커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하며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가게는 옷만 팔고, 요 가게는 잡화만 팔고 이런다면, 그게 아니고 많은 물품이 있는데, 자동차도 있고, 옷도 있고, 무슨 모든 제품들이 있는데, 생각한 겁니다. 이 제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팔아보면 어떻겠냐. 그래,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당시 필라델피아 역에 있잖아요. 기차역에 노는 창고가 있었다는 그거를 한 일주일간 빌려가지고 광고를 또 쭉 낸 겁니다. 그래 이래 팝니다 하니까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게 백화점의 첫 번째 시초. 그래 나중에 미국의 전 세계 백화점 왕이 됐어요. 미국 대통령이 최신문 장관 시켰어요. 저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그리고 자기 필라델피아까지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부장 장로님이고 랩넌 사역했는데 그거 지키려고 했잖아요. 약속을 받고는 최신문 장관하고 매주 토요일날 이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 4시간 타고 와서 바로 주일학교 사역 계속하고 주일날 우리 랩넌 사역하고 예배 드리고 또 올라가고 이 와나메이커가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남는 거 사업도 성공했지만 여러분 우리 다락방식으로 말하면 렘넌트 사역에 그렇게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열심히 점원으로 일하는 그 가운데 그 많은 일을 헌금해서 우리 처음에 개척해야 당장 교회당 못 건축하잖아요. 보통 빌려서 우리 한국교회 하잖아요. 그 식으로 어느 한 건물을 빌려가지고 렘넌트 어린이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 제자가 나옵니다. 교사들도 막 훈련하고. 그런데 그 주일학교가 부흥회가 큰 교회가 돼서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된 거예요. 와나메이커의 그때의 고백입니다. 최신문 장관, 내가 사업하는 백화점 왕 등등 이것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랩넌 사역하는 거 그리고 부장 장로님 사역하는 이게 나의 주업이다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교회 이것이 나의 주업이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 산업, 이 공부하는 건 부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어마어마한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딱 동일합니다. 이 배경이 같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강단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미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동일한 본문 배경인데 그거 보면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주께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 보면요, 부활하셔서 지금 부르시고 말씀 주시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제자들이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의심이 일어납니다. 37절에 보니까 동일한 복음의 마가복음 보면요, 하도 안 믿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사도들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안 믿는 그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친히 나타내시고 확인시키는데도 안 믿어요. 의심도 일어나. 그런 제자들을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41절 보세요. 그들이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오히려 믿지 못하고 있다 했어요. 너무 기쁜데 안 믿어.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는다, 믿어진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으로 그의 마음들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있잖아.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해주셨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즉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과 다윗의 시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제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회복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을 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 주시면요, 우리 진작에 하나 둘씩 자른다 다 나가 떨어져야 돼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연약함, 부족함 또 뭐 한 거 다 아시고 있잖아요. 베드로, 옛날 그 베드로지 나는 상관없다. 베드로 과가 우리 과예요. 도마, 믿음 없는 도마 이럴지 모르지만요, 도마가 우리 과예요. 그런 우리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미션의 절대 미션을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음, 즉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복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라. 이 미션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 일 미션을 주셨다 했잖아요. 감람산의 미션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배경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 미션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주셨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버님, 형님하고 그랬다 합니다. 딱 태어나니까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 가문에 좋았겠습니까? 당장 할아버지, 아버지 축복기도 하시고 서약을 했답니다. 서원을 했답니다. 첫째 아들 우리 형님 태어나니까 주혜종 목사님 만들겠습니다. 또 제가 차남 두 번째 우리 가정 가문에 장손은 아닌데 차남이에요. 태어나니까 또 주혜종 만들겠다 소원했어요. 어릴 때까지 늘 그거 듣고 자랐습니다. 그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제 마음속에 이걸 거부하고 싶은 사단의 준 마음이겠죠. 자꾸 이렇게 생기는데 기회 되면 아버님, 어머님 말씀하시고 기도한다. 이상하게 그때 제가 하기 싫어. 난 못하겠어. 중학교 때 그렇게 갈등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완전 내버렸어요. 나중에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에 가서 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내 마음속에 양심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죠. 이때 보니까 정말 부모님 통해서 말씀하신 그게 최고의 축복의 중요한 언약의 부분인데 몰라서니까. 가만히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일 분야, 직업, 전공 다 달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나라 일에 그 절대 미션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은 총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 전문 있잖아요. 총리란 말이에요. 그건 부업. 여호와 이름을, 즉 복음을 애국과 전 세계에 증거하는
전도자가 주업. 할렐루야. 절대 미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또 보니까 이 다윗 왕은 왕입니다. 왕인데 말했어요. 나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 다윗 왕은 왕의 부업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게 그게 다윗 왕의 주업이래. 절대 미션을 뭔가 알았다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단이죠. 이 본문과 배경이 같아요. 예수님 오늘 마지막 강단에서 마지막에 절대 미션을 주셨다. 이 복음, 즉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라. 그 다음 말씀에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일에 증인이라 했습니다. 이 일에 복음 증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로 택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불렀습니다. 아멘. 저는 다락방 와서 이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깨달은 그 다음으로 속이 시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로 하고 주의종 목사님 되겠습니다. 인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래 했잖아요. 그래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신도 없고. 신학 가서 훈련 받으면서도 확신 그런 거 잘 없었어요. 훈련 그냥 받았지. 다락방에서 했잖아요. 그리스도 복음 깨달은 다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 미션 이게 확인되어졌다. 그래 뭔가 이제 답이 하나 쫙 풀린 겁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이 증거하는 오직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인데 전도 선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역시 같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신 미션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 2, 3주 5천 종족의 많은 종족,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부족해도 이 언약 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주께서 쓰시면 우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모든 전 세계 현장 족속에게 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얼마나 큰 축복이며 절대 미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강단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걸 이루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절대 미션을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그럼 마지막 미션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되신 이 미션이 언약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요게 주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주업을 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 자, 그 다락방 와서 제가 첫째 그리스도 복음 깨달을 때 머리에 망치로 얻어맞듯이 답이 나게 되고 시원함을 느끼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력에서 뭐 말을 잘해 전도 잘하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 필요 없어요. 이 언약을 잡고 잘하든 뭐하든 있잖아요. 오직 증인되면 되는 겁니다. 사업하면서 사업은 사업가로 로마서 16장 제를처럼 브리스가 부부 사교 아니고 식전 가요처럼 똑똑한 그럼 진짜입니까? 나는 교수다 박사다. 그럼 대학 현장에서 나는 정치가다. 다윗 왕 총리 요셉처럼 나는 정치가다. 그러면 총리로서 정치가로서 이거 나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마지막 강단에서 절대 미션을 위한 절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절대 보증입니다. 여러분 추천서 아니면은
사업을 위해서 어느 은행으로부터 큰 사업 몇조 원, 몇백억, 몇천억 빌려야 된다. 그럼 절대로 그냥 안 주지요. 예, 보증을 세웁니다. 보증인을 세우든지 보증될 만한 걸 세운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중요한 인물을 쓰려면요 반드시 추천서를 받습니다. 누가 추천을 해줍니다. 이 신뢰할 추천이다. 그러면 오케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위한 절대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걸 약속하시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보좌 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그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 마지막에 약속하신 대로 요한의 물세례 아니고 내가 직접 붙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보좌의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이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걸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이 아니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약속한 게 아닌데, 약속된 게 아닌데 기다린다 또 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내가 붓는 세례 부을 테니까 몇 날이 못 되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했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약속이자 최고의 절대 보증의 약속이 보호자의 능력,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300% 무능한 우리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절대 가능한 약속을 보호자의 능력을 위로부터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 24, 기도 24 하시면서 약속하신 이거 성령 충만 케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날 주일 예배 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라. 뭘 약속하셨습니까? 위로부터의 능력. 이 말이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입혀질 때까지 즉 받을 때까지 여기서 머물라.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이 약속 138 그대로 믿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왔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지난번 성경 버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어머니 있습니다.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 마띠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70제들이 있습니다. 다 합쳐도 한 100명. 그 다음에 20명 누굴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건 렘넌트들일 것이다. 그리고 120명이 138 붙들고 한 곳에 같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언약을 그걸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지난번 성경 버전 좋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딴 거 안 했다 이게. 그럴 때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약속하신 성령, 성령으로 세례받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렘넌트까지 온 교회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읽어보십시오.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고 뜨겁게 충만하게 임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 필요하고 우리 렘넌트에 필요합니다.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이런 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약속 없으면 집에까지 찾아온다. 안 만나준답니다. 약속 없이 찾아왔다. 강도보다 더 무섭게 생각한다. 약속이다. 그럼 만난다. 이게. 그게 유대인들이래요. 굉장히 보면 냉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속이 아닌데.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습니다. 옆에 이웃집에 이 사람이 감자를 팔러 가는데 장에 간다. 자기는 그러니까 나도 가야 되겠냐 하면 걸음지고 간다. 그 말이 있어요. 약속 없이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런데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최고의 약속을 하시고 절대 보증으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즉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5 전종적 세계복음화, 프랑스 선교, 프랑스에 있는 유럽 53개 나라 복음화, 우리 대구 7곡 복음화, 그걸 위한 약속입니다.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 말씀하신 그 약속인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하는 세계복음화에 요 언약 붙들고 사실은 요걸 하나를 위해서 사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업이 되면 오직이 됩니다. 부업되면요, 주업이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인데 잃어버립니다. 마귀 뺏어갑니다. 마귀 심부름하도록 쏘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끝에 가서면 전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오직 복음이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전부 실패도 했고 나중에 결과 보니까 마귀 심부름 한 밖에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 증거하는 오직 전도 선교 2375 전종교육 세계복음화, 이걸 나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면 이거 하는 게 나의 주업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합니다. 디킬레스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전부 모두가 선교사다. 또 말하기를 그리스도 없는 자, 즉 복음 없는 자는 전부 선교 대상자다. 모든 마귀다녀 불신자 전 세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다 선교 대상자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이 있습니다. 선교사예요. 우리 이광 선교사님만 다락방에 237 나라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습니까? 다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는 미래 망대, 미래 차세대 선교사들. 오직 절대 언약이 붙잡고 절대 미션을 잡고 수행할 수 있는 절대 능력 힘 있는 오직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오직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마지막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미션을, 가장 중요한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인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가라. 일의 보좌의 능력, 최고의 보증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보좌의 능력, 성령 충만,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렘넌트들에게, 프랑스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위에, 파리 반석교회 위에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